니시라는 성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성우죠. 우리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개척해 오며 삶을 계획해 온 부분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죠. 요알로이, 이 히브리어는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먹여주신다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먹여주시고 양육해 주셨고, 특히 여러분 자녀나 저의 자녀나 하나님께서 요알로이로 양육하며 인도해 오셨기에 우리는 오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자란 요알로이, 참 그 성우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에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요.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걷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특히나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실감났을까요? 농부는 씨 뿌리는 비유가 훨씬 실감날 수 있었겠지만 목동에게는, 목자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실감났겠어요. 여러분,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막내, 한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대상 아닙니까? 형들이 이래도 아버지는 막동아 너는 공부하고 쉬어, 막동아 너는 밥 먹고 영화 봐. 이것이 막둥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일 터인데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8번째 아들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험하게 성장했어요. 너는 이놈아 양이나 쳐. 형들은 쉴 때 막둥이는 일하면서 그가 양들을 돌보는데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 새끼를 건져주고, 곰이 와가지고 발톱으로 양 새끼를 훔쳐가면 곰의 발톱에서 어린 상처투성인 양들을 건져주면서 그는 경험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사자이과 같은 고난에서 나를 징긋 건져주시는구나. 곰의 발톱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쓸 때에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 평생을 사신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아서 길을 만들어 오신 그분 적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도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로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이 어려운 때에 있게 됩니다. 우리 정자누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여호와 로이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전국이 너무 지금 혼돈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쉴 만한 곳들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성경에는 풍성히 포함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양을 치는 목동은 1년 내내 같은 곳에서 치지 않잖아요. 일단 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겨울, 여름, 봄, 가을이 다 시즌이 다르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시즌 따라 이동하죠. 여기 쉴만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는 봄에도 내 양떼가 편히 쉴 만한 곳을 예비해 두었다. 여름에는 다른 곳으로, 가을에는 또 다른 곳으로, 겨울에는 내 양떼가 안전하게 거처할 또 다른 곳, 여러 곳을 마련해 두고 양떼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그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목동이었던 그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깨달은 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네. 어릴 때 내가 쉴 곳을 마련하셨던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 쉴 곳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 사울을 피해 12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위기마다 숨 쉴 수 있는 쉴 곳,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쉴 곳,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쉴 곳을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주셨다는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한 노년의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목자 하나님은 가만히 쉬고 계시지 않아요.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동사가 오늘 여러 가지로 나오죠. 인도하신다는 내용은 히브리어 나할인데요, 3번이나 등장해요. 다윗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나할이란 뜻은 그때마다 시적절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얼마나 보호해 주셨나요? 가정 말입니다. 자녀들 말이에요. 두 번째 동사는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말이죠,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 믿음에 흔들릴 때 있지만 다시 소생함에 회복되어 온 것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기도로, 예배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동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가정, 자녀, 교회를 이끌어 오셨으며, 안위하신다는 단어, 위로해 주신다는, 동정해 주신다는 은혜로 우리를 안심시켜 오시는 목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거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상 차려 주셔서 위로받을 수 있지 않았나요? 누구 앞에서 상 차려 주셨나요? 원수 앞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심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 나를 따라오는 복을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마 어젯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두려움의 사망의 골짜기, 염려의 사망의 골짜기, 상처의 사망의 골짜기, 궁핍의 질병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다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이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의 앞길이 막힘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며 통곡하고, 병력한 가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므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아뢰며, 오늘 목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지금 그 선한 목자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으로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눈물도 아세요. 제가 다큐멘터리 그 몽골의 목동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텔레비전에서 보면 말이죠,
소, 야크, 염소, 양 이렇게 막 많은 짐승들을 어떤 가정은 몇백 마리에서 몇천 마리까지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목자는 그 모든 양, 염소, 소, 야크, 낙타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다 자기 가축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가축의 성품도 다 알고 있어요. 식성도 다 알고 있어요. 이놈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의 목자 하나님도 그러시는구나. 내 체질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지갑의 형편도 아시고 내 자녀들의 형편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이 확신 가운데 고백해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놓쳤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그거 놓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 내 자녀들의 목자시라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오늘의 답답한 현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흔들리면 믿음까지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내 아들, 딸들아, 나는 너의 목자도 된다. 오늘 남전육교에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목자다. 네 가정의 목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망한다. 너희 머나먼 이국 땅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이사야야 예언해라. 나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바벨론으로 목자가 되어 인도한다는 걸 전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환경이 있고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지금 어김없이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아닌, 다윗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배경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관한 예언이었다면 에스겔서는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고 목자인 나 여호와가 이곳 바벨론에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해라. 이곳에서 내가 품고 있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목자와 같이 너희를 품에 안고 있다고 말해라. 다윗을 고백한 그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여호와가 찾고 있다고 말하라고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죠.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니라. 여러분,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위기의 때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골짜기였어요. 하나의 골짜기를 지나면 더 깊은 골짜기,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골짜기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사망의 골짜기의 연속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리 가정 여기까지 왔어요. 목자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여호와 엘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덕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선한 길로 역사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선한 목자에게 반드시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고난도 결과를 지어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신혼 달콤함이 다 가기도 전에 단 28개월을 살고 남편을 여였어요. 그것도 인디언들이 찌르는 창에 남편이 순교했죠. 에콰도르의 선교사 짐 얼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얼리엇의 이야기입니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거죠. 남편과 4명의 남자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밀림에 있는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그들은 절망할 새도 없이 그 부족을 끝까지 품고 전도하여 그들이 풍토병과 전염병에 죽어갈 때 백신을 제공하고 남편을 죽인 그들을 향하여 간병하면서 예수를 다 믿게 하고 그 부족 가운데 목사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위대한 삶을 살아냈죠. 여러분, 여인이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는데 그 여인은 다행스럽게 훌륭한 새 남편을 만나요. 신학대학교 교수인 에디슨 니치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 홀로 살았던 삶의 아픔, 눈물, 외로움을 달래며 행복한 새 신접살림을 사는데 남편이 쓰러져 버렸어요. 재혼한 남편이 병원에 가보니 말기예요. 3년도 채 함께 살지 못하고 2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그가 3번째 남편을 1977년에 만났는데요. 라리스 그렌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 3번째 남편을 만나기 1년 전에 2 남편을 잃고 세계 선교대인 어바나 선교대에 1976년 12월에 간증자로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살았던 삶의 고난, 사망의 골짜기를 지냈던 걸 모든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간증하기 위한 강단의 모든 시선이 눈 하나 깜짝 없이 집중됐어요. 여인은 조용하고 엄숙한 언어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웨일즈의 목동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여행을 갔을 때 목동들이 큰 소독 탱크 속에 양 지키는 개와 목동의 노력으로 이빨을 들이내며 짖는 개, 목동이 양들을 살균 탱크 속에 밀어넣습니다. 양들은 그것이 자기를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면 양측의 개는 이빨을 들이며 다시 소독기 속으로 밀어내고 도망치는 양들을 목동은 막대기로 뿔을 잡아 소독기에 집어낼 때 엘리자베스 얼리섯은 저 양이 꼭 내가 살아온 세월처럼 오버랩됐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지금껏 밀어내셨구나. 그리고는 그 목동에게 물어봅니다. 저 양떼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양측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곁에서 대답합니다. 양들은 전혀 모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 가련한 양들에 대한 동정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저 양들처럼 제가 신뢰하는 목자께서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목자께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힌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산다고 계신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형 잘 모르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들의 삶에 여러분, 푸른 풀밭은 어디에 있을까요? 잔잔한 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강sol하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기 때만 잠깐 비가 왔다 1년 내에 건기단 말이에요. 비가 한번 쏟아지면 석회질인 이 땅은 단순간에 강물의 탕류와 급류가 흘러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바닥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땅속 지하수로 스며들었던 물이 이 골짜기 어딘가에 푸른 초장을 일구고 이 골짜기 어딘가에 쉴 만한 물가의 옹달샘을 쏟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안식처는 언제나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고. 그 사망의 고난이라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꽃피우시고 겸손하게 하세요. 기도의 영성을 소생하게 하시고 바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타난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안위하여 주심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맛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언제 소생시키십니까? 고난의 사망 골짜기에서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서 내 심령 속에 예수의 백합화가 퀴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목회 어느 누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어렵고 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다 목회는 어렵겠지만 한 젊은 목사가 교회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연세에 지긋한 선배 목사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아요. 목사님, 나 목회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깊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지내본 적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목회했던 늙은 목사님 선배님은 그 젊은 후배 목사를 끌어안고 따스한 가슴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여보게, 그럼 기뻐하게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닌가. 골짜기는 백합화가 피는 곳일세.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의 백합화를 피는 곳 잘 될 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격려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기도의 백합화 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꽉 막힌 사망의 골짜기에서 팔 동동 구를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소생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성령의 감동 주시고 짓밟히고 모욕당한 이들 앞에 도리어 상을 차려 승리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골짜기고 내 심령 속에나 가정 속에 성령의 상수가 솟아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망을 품고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내 가정에 함께하고 계셔. 내 자녀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무도 도우리가 없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이죠. 목회자도 언제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걸어갑니까? 자기의 목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판단되어질 때, 아무에게도 긍휼을 얻을 수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목사에게나 성도에게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고백대로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지.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왜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어요? 내 주님은 내가 목자인 동시에 아침에 문지기가 되고 저녁에 문지기가 된다. 하루 종일 들에서 불을 뜯고 들어올 때 목자인 나는 문지기가 되어서 이 양이 꼴을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나는 다 본다. 문지기로 서서 이 양이 다리가 아픈지 해충이 있는지 내가 다 본다. 나는 너의 모든 양떼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있고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는 사실이 참 고마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눈물 아시죠? 주님은 내 중심 아시죠? 주님은 나의 형편 아시죠? 내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 그것이 우리 남은 여생의 꿈의 가장 큰 꿈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의 길을 선한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주의 인생을 선한 목자 되어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5가지 동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잔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름을 믿고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망,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영순이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마침내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결론을 우리는 양떼이고 주님은 큰 목자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 큰 목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선한 목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만나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님이 없이는 목사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떼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으로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 의지하시고 찬송가 570장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의 자녀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련해 주셨다는 걸 믿고 오늘 이 목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시 소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칩시다. 시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씻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아멘. 이 복을 여러분 가정마다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풍성히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선한 목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자녀 선한 목자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예까지 이끄시고 장래에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소생하신 은총을 맛보며 지팡이로 위로하시고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찢기고 상하며 멍들 때마다 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눈물을 안다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심으로 평생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름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모든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도록 복 주실 것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